오늘 제목이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고 또 오늘 다 읽지 않았는데 이 본문 전체를 좀 이번 주간 여러분 읽고 좀 묵상하며 진짜 중요한 싸움이 무엇이며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답을 얻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에서 꼭 한 가지를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준비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에 골리앗이 뭘까? 이 블레셋이란 나라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키가 한 3m가 넘어요. 이 앞에 이제 읽어보면은 6규빗 한 뼘 좀 된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걸 계산하면은 3m가 이제 훨씬 넘는 키예요. 2m만 되고 190만 돼도 운동선수 되고 크다고 하는데 3m가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말하면은 1대1로 싸우자. 나랑 싸울 사람 나와라. 그래서 이제 이기는 사람이 그 편이 다 이기는 거다.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때에 다윗이 나와서 이제 이기는 내용인데, 자, 이걸 놓고 저는요, 이 시대의 골리앗이 뭘까?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냐?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냐? 지금 우리가 전쟁하러, 육신적으로 전쟁하는 그런 시대와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냐? 이 시대의 골리앗. 자, 그게 뭐냐? 저는 이렇게 보죠. 우리 현장에 절대 불가능한 거. 내 개인일 수 있고요. 우리 가정, 가문일 수 있고요. 또 업과 지역과 이 시대일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 여러분의 현장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거 있죠. 계속 반복되는 문제. 여러분 현장에 또 우리 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 같은 내용이죠. 계속 오래되면서 해결하지 않는 이 고질적인 문제. 오래되면서 오래된 문제면서 해결되지 않는 이 고질적인 문제. 이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 이게 블레셋이고 블레셋의 지금 골리앗이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분명히 여러분의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현장에 있고 가정 가문의 현장에 있고 또 여러분에 있는 업과 지역과 그 현장에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경제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 하는 업의 부분일 수도 있고요. 분명히 여러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놓고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그 내용 전체를 저는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갖게 된 거예요. 단순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게 아니구나. 그런 얘기 하죠. 아주 힘 있고 막 센 사람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약한 사람하고 싸울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그런 내용을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요, 잘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이겼거든요. 그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할 때 그 사람들은 못 이길 것 같다고 할 때 하는 건데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겨요. 그렇죠. 다윗이 이겼으니까.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크게 이 본문을요 전체를 읽어보면 저는 이 말씀을 찾게 된 거예요. 아, 다윗이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싸운 게 아니구나. 다윗이 단순하게 자기의 어떤 실력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다 나간 게 아니구나. 다윗이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것을 받고 이 영적인 싸움을 했고 이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간 거예요. 이게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이 골리앗과 같은 절대 불가능한 반복되고 고질적인 이 문제가 어떤 문제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이 뭐냐? 크게 첫 번째입니다. 이유를 가지고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입니다. 전쟁터에 나온 형들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합니다. 그리고 정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 심부름을 가서 이제 골리앗을 보게 되고 골리앗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형들이 뭐라고 하냐? 이제 다윗에게 네가 교만하고 왜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 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그럽니다. 형들이 교만하고 내 마음이 완악하다. 내가 전쟁 구경하러 왔냐? 그러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어. 다윗은요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아, 저 골리앗과 싸워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고 이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를 알고 있었고 왜 또 이스라엘에 이런 블레셋을 통해서 또 골리앗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가? 이 블레셋 문제가 계속 이스라엘이 됐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이스라엘에 계속되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에 보냈는가? 그리고 지금 저 골리앗과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단순히 이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되겠다. 우리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발견하는 날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왔으며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나와 우리 현장에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왜 재앙이 계속되는가?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가? 지난주 우리 본부 2부 메시지 보니까 세상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 그런 말. 세상이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왜 재앙이, 왜 문제가 계속됩니까? 이거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에만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만 이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왜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가? 왜 이런 재앙이 계속되는가?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왜 이 땅에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으며 왜 우리 가정 가문에 사실은 이런 게 올 수밖에 없냐?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용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요 완전히요 떠난 겁니다. 그 배우가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면 사단입니다. 이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배우가 사단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됐냐? 이제 완전히요, 이 12가지 문제로요, 지난 전도학교처럼 견고한 진이 됐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견고한 진이 됐다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요, 우리 사람들 속에요, 견고한 진을 만들어놔요. 가정에도 그렇고, 지역에도 그렇고, 현장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요, 여러분요, 영적인 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결국은 한 사람이 진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영적인 겁니다.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어떻게 치유받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이 근본적인 거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얘기해 주는 데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선진국에 전 세계에요, 저런 문제들이요,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 보고 보십시오. 계속 앞으로 문제가요, 계속 심각해지고요,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요, 계속 더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완전히요, 이 견고한 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런 육신, 성공. 그래서 완전히요, 문화가요, 우상 문화고요, 이거로요, 완전히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불신자 상태여서 이게 12가지잖아요. 이게요, 완전히 견고한 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얘기했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그게 가장 먼저 할 일이다. 그래야 그 집에 세간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진짜 이 눈이요, 열려져야 돼요. 아, 정말 나와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이제 이게요,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요, 어떤 게 이제 보여집니까?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것이 보여집니다. 크게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나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이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은 이 존재와의 싸움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눈만 열려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고 우리의 힘, 우리의 방법,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요. 그리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이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만 열면 돼요. 아, 진짜 우리의 싸움이 뭐냐? 진짜 우리 현장의 문제가 뭐냐? 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계속될 수밖에 없냐? 이거 깨닫기만 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뭐라고 나오죠?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전에는 그랬죠. 지금은요, 통치자들이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이 세상 주관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한마디로 우리의 싸움은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다. 이 얘기를 바울이요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다른 데를 얘기한 게 아니고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요,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다윗은요, 이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자,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43절을 보면, 자, 사무엘상 17장 43절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랬어요. 그냥 다윗을 대해서 저주한 것이 아니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요, 또 다윗이 거기에 대답하는 이런 메시지하는 내용들을 보면서요, 다윗이요, 분명한 걸 알고 있었구나. 다윗이 정말 이유를 가지고 있었고 이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구나. 골리앗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니까요. 자, 이런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전부 우상 배경이고 그 배후 귀신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걸 다윗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4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46절에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앞에 또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골리앗이 하는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니고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다윗이 안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히 지금 현장에 절대 불가능한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알고 그 문제에 도전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요, 현장에 있는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증거하는요 중요한 응답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 선교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 현장에 중요한 이 복음을 전달하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하는요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문제 해결한다, 그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요 이 부분이 분명했어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고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문제가 뭐고 지금 반복되는 이 문제가 뭔가, 그 문제의 배경이 뭔가, 그리고 그 문제를 이길 답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걸 실제로 발견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현장에 절대 불가능한 그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언약으로 오늘 딱 붙잡으세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이 보여집니까? 두 번째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승리하는 답이 보입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답,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답을 주신 겁니다. 반드시 승리한 답을 주신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오늘 45절에 다윗이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 여호와의 구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반드시 승리하는 답입니다. 다윗이요, 이 답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구원하심.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전체에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승리한 모든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렇죠. 구약에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 이런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에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전부 특징이 뭐예요? 오실 메시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이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살리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게 다윗이 오늘 만군의 여호와 이름, 여호와의 구원하심, 분명한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을 딱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윗이요,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처음 복음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에요. 처음 복음에서 제일 먼저 나온, 우리 원시 복음이라면 이 복음에서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복음의 제일 첫 번째 선포되는 그 내용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제일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다. 이 영적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신 방법,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것이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요, 권세를 깼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요,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언제 애굽에요 모든 흑암 우상의 세력이요 무너졌습니까? 언제 모든 애굽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요 무너졌습니까? 10가지 여러분 재앙 아시죠? 그 9가지 재앙이요 전부 뭐예요? 애굽의 신입니다. 전부 우상입니다. 전부 귀신 사단의 역사입니다. 못 나왔습니다. 못 빠져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죠? 양의 피 바른 날. 그렇죠. 그때 모든 흑암 어둠의 세력이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오래된 이 골리앗과 같은 이 어둠의 세력, 이 흑암의 세력이요 완전히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딱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야 7장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죠.
그 이름이요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부분을요 분명히 알고 붙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역사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가 누구냐?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하나님 떠난 이 지역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이름이 바로 예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사실을요 정말 깨달을 때 흑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70분을 보내시면서요 가장 많이 하신 얘기 중에서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건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자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보세요. 부활하셔서 마지막 메시지를 하면서 이 40일 동안 이 부활 메시지를 하면서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바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구역공과에도요 눈에 안 보이는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현장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에게요 분명한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름 모르는 자에게 로마서 10장 13절 역사하시겠다고 약속.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지금 우리 렘넌트 메시지 빌립보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은 하나님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겠어요.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예수가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이 선지자로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그 이름. 그렇죠. 이 이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요,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요,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만 사실은요,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믿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실제로 반드시 승리하는 이 답을 가지고 이제 실제해야 될 거예요. 그게, 성경에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린 사람을
많이 있는데 뽑으라면 그게 오늘 다윗이야. 그게 바로 뭐냐? 3번입니다. 세 가지 서밋의 축복. 우리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찾아내야 돼요. 이 세 가지 서밋의 축복을 제일 잘 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우리 지금 금토일 시대를 놓고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 가지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모델을 찾으라면 누굴까요? 그게 다윗이요. 또 여러분도 이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려면 이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거기에 모델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서밋이 무엇이요? 이제 서밋이란 말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일 높은 사람, 대통령 되고 그 분야에서 뭐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을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서밋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돼야 될 서밋이 뭘까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영적 서밋. 다윗이 이 이제 그 시대에 가장 절대 불가능한 문제인 블레셋의 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이제 그거는 다윗이 이런 분명한 영적인 걸 알고 있었고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며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알고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요. 다윗에게요. 이 축복이 올 수밖에 없었던 영적 상태요. 그래서 다윗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요. 계속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오직이요.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요, 다윗이 계속 누렸던 겁니다.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편 5편 3절 아침, 또 17편 3절 밤, 또 57편 7절 8절에 보면은 새벽에 또 23편 1절에 보면 우리 지금 계속 찬양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요. 이 다윗이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요. 실제로 누린 거예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을 봐도 그렇고 우리 앞으로 이제 현장으로 가야 될 렘넌트들을 놓고 봐도 그렇고 진짜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정말 영적인 힘이다. 이게 제일 필요한 거다. 그래서 완전히 골리앗과 같은 이 절대 불가능한 문제로 지금 현장은 완전히 다 잡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장을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과 육신적으로 싸울 겁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지금 돌 던져서 뭐 싸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경쟁해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또 영적으로 그들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요, 이 축복이다. 왜 이거를 계속 얘기하냐? 왜 예배를 계속 얘기하냐? 어제 핵심 때 그랬죠.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된다.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 계속 할까요? 사실은요,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 누리는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에게요, 이 시간이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사실은 우리에게 준 기도 제목이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오직이요. 오직 성령 충만받아 위로부터 내리는 힘 얻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증인되고 현장 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 이 축복을요, 계속 누린 겁니다. 그러다가 골리앗의 이 상황, 또 골리앗 얘기를 들으니까요, 완전히 눈이 뜨인 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니까요, 완전히 다윗이요, 그 골리앗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어떤 배경에서 나오며, 지금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며, 지금 이스라엘과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여기에 왜 나를 보냈는가, 완전히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숨어서 뭐 하고, 뭐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갔겠죠. 대부분 그럴 거 아닙니까? 이 다윗은요, 이 축복을 누려요.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경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계속 여러분만의 이 정시, 무시, 이 집중 기도에 이 축복을요, 찾아내라. 주일날은 완전히 예배하고, 또 포럼하고, 또 본부 메시지 못 들은 거 듣고 이러면서요, 여러분이요, 완전히요, 이 영적인 이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을 만들어라. 그게 예배입니다. 이 축복을요,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모든 부분이요, 달라집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축복 속에서 분명히 어떤 게 나오죠?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업에, 여러분의 학업의 렘넌트들의 그 여러분의 이제 직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유일성 아닙니까? 시편 78편 70절 72절. 양 지키고, 막내니까 양 지키고, 대제사장이 왔는데, 사무엘이 왔는데도 부르지도 않아.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거기서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누리고, 거기서 중요한 거를 준비한 겁니다. 그게 오늘 사무엘상 이 17장 40절이요. 자기가 아무도 안 나갈 때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막 불러서 얘기를 하면서 갑옷을 주잖아요. 근데 갑옷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물맷돌 가지고 나간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앞에 쭉 보면 나오잖아요. 양을 지킬 때 이거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요, 말하면 다윗의 하는 이 기능이에요,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이요, 실제로 회복돼.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불신자들을 막 우리가 이기고 그게 또 우리의 목적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앞서가고 그 사람보다 잘하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실제 그 사람들을요,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요, 그들이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요, 유일성.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다윗에게는요, 이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응답,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 이 축복 누려야 돼요. 다윗이 누렸던요, 이 축복.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영적 서밋의 축복. 나만의 방법을 찾아라. 나만의 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축복을 진짜로 회복해라. 이게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 축복을 누렸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달란트. 우리 지금 계속 찬양한 게 뭐, 헤븐리 파워, 드론리 파워,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헤븐리 미션, 헤븐리 달란트,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하늘 그 위에 보좌. 그 보좌로부터 내리는 힘, 보좌로부터 내리는 달란트, 보좌로부터 내리는 미션 아니에요. 이 축복을요, 실제로 회복해요. 왜?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게 분명히 있다니까. 이거 실제로요, 회복해라. 여러분 이제 다윗을 보면서요, 이 부분을요, 실제로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중요한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게 오늘 골리앗과의 만남이에요.
이 축복을요 계속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축복입니다. 재창조의 축복이죠. 이 축복이요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4절이요. 안 읽었는데 이제 돌 하나에 완전히 급소를 딱 때린 거죠. 그래서 골리앗이 이제 쓰러지니까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묵을 베고 이제 블레셋을 이기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완전히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불신앙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또 전혀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과 전 세계에요 이 축복이요 전달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 선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렘넌트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세 가지 서밋의 축복이 진짜 회복되는 시작의 날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1번만 되어지면은요 따라오는 축복이요. 이 영적 서밋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다윗 보세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서 목동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달란트를 찾고 그걸 준비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딱 시간표가 되니까요 골리앗을 이기는.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응답 축복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요. 그게 뭐냐?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영적 서밋 오직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유일성의 응답, 이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 문화 서밋 전도 선교 재창조에 쓰임 받는데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요. 교회입니다. 다른 데다 하는 게 아니고 교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나오는 교회 안에 금토일 시대. 교회 안에 렘넌트 시스템. 교회 안에 237 치유 서밋. 교회 안에 이 셋들. 이 교회 안에 이 정말 이 지역 살릴 또 렘넌트 살릴 치유할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어제 계속 주신 말씀처럼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저는요 문화 서밋의 축복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인도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건물이나 어떤 걸가 아닌 여러분 개인이 그 지역을 살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여러분 현장이나 2부 예배 때 그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찾는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서밋의 축복을 해봐요. 다윗이 이 축복을 해보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을 해 나가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2부 예배 때 나오는데 여러분 개인이 어떤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응답과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속지 말라. 여러 일, 여러 사건. 이 사단이 하는 주 업무가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요, 저 골리앗에게 속은 거예요. 저 사람이 겉으로는 힘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요, 힘없고 사단에게 잡혀. 그걸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렇죠. 다윗이 이런 기능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다윗은요, 영적인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요. 여러분, 이게 속지 마라. 제일 먼저. 그리고 속지 말고 여러분 어떤 일 어떤 사건 만나도 이 부분을 봐라. 영적 사실. 다윗이 이걸 본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 사실을 봐라. 그리고 세 번째 뭘 봐요?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계획. 다윗이 무조건 나간 게 아니에요. 이 축복 속에서 다윗이요 이 골리앗에 하는 얘기 그걸 통해서 중요한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 절대 계획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나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일생의 사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 또 성전 건축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정말 깨닫고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 절대 불가능한 그 일에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일, 그 사건, 그 절대 불가능한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서밋의 축복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 모든 현장에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절대 불가능한 그 문제가 어떤 문제며 그 문제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이번 주간에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밖에 없는 답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는 서해 RUTC구의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